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실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혼인잔치에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모습만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이 잘하는 것이고 금식을 안 하는 것이 잘못한 것이다. 또 그 반대가 옳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상황에서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을 하는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금식이 매우 중요하고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혜롭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면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뿐이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또한 이웃을 배려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면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게 됩니다. 혈루증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병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식하지 않아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된 오늘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됨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긴 시간 여인이 고통을 받을 때 율법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더욱더 괴롭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으로 이 여인의 부정을 덮어주시는 모습. 오늘도 과거의 습관이 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날마다 동행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만지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은 이 관리, 예수님이 그 소녀를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왜 왔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은 것을 보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그냥 착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증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소녀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이 소녀는 살아나게 됩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소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결국 과정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진 것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은 모두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서 가능함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므로 장례 때 부르는 피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병을 고치시고 소녀를 살리시고 생명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